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번 사는 인생 표대를 향하여서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최고의 지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부터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라, 전심전력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발견되고 주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제 4장에서 바울은 마치면서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칙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 딱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할 때 삶이 변하고, 주 안에서 화목하고, 주 안에서 용서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감사라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4장을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내 안에서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것인지,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이제 1절에서 서로 화목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은 감옥에 있고 또 떠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가 있고, 물론 한 3번 정도 방문했지만 그곳을 떠나 지금 로마 감옥에, 그리고 약 800마일 정도 떨어진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래요,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인데,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어떻게 되는지, 그 영향력이 어떤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과 그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주 안에서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소망이고 영광인가,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도 우리에게 2장 17, 18절 이하에서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목회자의 관계나 성도들의 관계나 우리는 서로 세워주면서 이런 고백이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나의 기쁨, 내 기쁨이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봄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생활 서로 협력함으로써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이와 같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을 같이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지 사랑할 때 이와 같이 기쁨이 되고 면류관인,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우리는 서로 보고 위로받으면서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요, 성도요, 세상에서 주지 못한 놀라운 은혜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쁨들을 지금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것이 되려면 주님 안에 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서면 성도들이 또 우리 관계가 이와 같이 회복되게 되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에 있는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다 틀리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로 되는 것이고 화목한가요? 첫 번째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중직자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 구하노니, 그 말이에요.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열심을 품고 있는데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은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함께 도와가는 사람들, 교회는 서로 도와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하늘나라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아는가? 열매로 아는 것이죠.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 흔적들로 알게 돼요. 교회 일꾼들의 협력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와 같이 서로가 면류관이 되고 사랑이 되라. 딱 하나의 방법이죠. 주님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것, 빼앗겨 버린 것 기뻐하라.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신앙생활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다 우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주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그것을 씨름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담당하고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바쳐서 주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사람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기쁨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기쁨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나간다면 주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힘들어도 엄마 아빠가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동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해나간다면 보는 사람도 즐거워요. 그런 것처럼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기쁨을 환경에 빼앗아 가버려요. 우리의 감정이 빼앗아 가버립니다. 교회 와도 한 번도 웃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빼앗겨 버린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주님이 곧 가까이 왔는데, 소망의 주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곧 끝이 보여요. 마라톤 할 때 마지막 결승점이 들어오면은 힘이 나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이에요. 봉사하는 길이에요. 충성되는 길인데 곧 주님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눈앞에 곧 오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을 넓게 열어서 용납할 수 있고, 주님이 곧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주님이 곧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온 것을 보니까 곧 끝나게 되니까 한 번만 더 웃으면 되고, 한 번만 더 참고 찬양하면 되고, 한 번만 더 섬기면 사랑하면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시는데, 이제까지도 해왔는데, 그렇죠? 이제까지도 해왔는데 한 번만 더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고,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마음을 넓힐 수가 있어서 주께서 가까이 온 신앙으로 그렇게 하라.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게 편하지 않잖아요. 한두 가지 일입니까?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여러 우리의 감정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자신의 그런 몸의 모든 환경들 다 맡겨진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첫 번째 성경에서 외운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그때는 학력고사 수능인지 그것이 가장 우리를 짓눌렀던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마음이 눈만 뜨면 시험이잖아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모든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시험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장래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놀라운지 병원에 갈 때마다 정말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아무리 병이 강해도 우리에게 마음이 강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백약이 무효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의사의 지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장래 시간들을, 모든 환경들, 나라와 전쟁과 모든 것들을 다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서도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가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염려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염려가 없어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염려 하루 종일 하고 금식하면서 염려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염려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산더미 같이 쌓인 일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씩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염려 다 짊어지고 감당 못할, 쓰러져 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도우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은 주님 안에서 생각하라고 이야기해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을 생각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을,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우리가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고, 무슨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들이 있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참된 삶을 살아가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계속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우리에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있고 평강을 전하고 있고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같이 했는데, 바울같이 하니까 또 그를 따라가는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바울의 신앙의 원리였죠.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바꾸어서, 주 안에서 살면 바울같이 살 수 있고, 주 안에서 살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들이 많은 것, 염려가 많은 것으로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큰 일, 산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전쟁 같은 일들도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듣고 본 바를 행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세상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고,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 이석희 집사님, 제가 마침 방문했을 때 의사가 1시간 동안 설명하는 것을 들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수술이 그렇게 혈관을 뚫어줄 때는 1cm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한 손목 정도의, 손가락 길이 정도가 이 목에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수술하게 되면 피가 터져서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도 수술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른 쪽이 되어서 콩팥이 2개가 있어서 하나가 작동 안 하면 하나가 하는 것처럼, 물론 완전한 정상 아니겠죠. 그러나 꼭 그 위치가 막힌 것이 다른 한쪽이 활성화가 되어서 행동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해봐요. 나는 기적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에서 꼭 그렇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환경이 일어나야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막히지 않고 말하고 듣고 보고 걷고 소화시키고 행하는 것들이 기적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을 잃어버리고 나서 또 다른 기적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미 기적을 주었을 때 우리는 감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감사해요.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내가 이것저것 하면 우리의 삶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가는 것이고, 오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은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또 물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화목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바울은 주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생각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바울 같은, 또 믿음의 선진들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이 은혜요, 기회이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